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참 다루셨습니다. 네, 서로에게 반가움을 전하고 또 서로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기억하면서 늘 그렇게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건강하셨지요? 이렇게 함께 주임 전에서 다시 뵈니 참 좋습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남극이나 북극 가면은 빙하들이 있고 빙산들이 있습니다. 떠다니는 그런 빙산들을 유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작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그런 얼음 덩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덩어리들이 실은 대부분은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파도에 의해서 이 물살의 이 빙하들이 흘러갑니다. 움직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바람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불어서 빙하들이 막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빙하들이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저 녀석은 대다수가 이 물결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한쪽으로 움직이는데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까? 봤더니 그것은 작은 빙하가 아니라 정말 아래까지 아주 큰 빙산이어서 그래서 이 위에서 불어지는 바람이나 파도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 아래에 있는 조류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빙하만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시류나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나의 어떤 심지를 굳게 뿌리를 땅에 박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인가? 큰 것도 의미가 있고요.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큰 물고기를 할지라도 고래 같은요. 그런 큰 고래라도 죽어 있으면 그 죽어 있는 고래는 아주 작은 물살에도 움직일 겁니다. 흔들릴 것이죠. 쓸려갈 겁니다. 그러나 크기가 작아도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는 그 물살에 반대돼서 역류를 움직일 수도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연어처럼요. 세찬 어떤 물줄기나 실은 폭포라 할지라도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과연 나는 세상에 움직이는 그런 물결에 휩쓸리고 그냥 쓸려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생명력을 가지고 그것을 물살을 거슬러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는가? 실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과연 세상의 시류와 세상의 어떤 흐름에 맞춰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늘 주님의 말씀의 심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세상이 어떻게 가더라도 나만의 심지를 가지고 나만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가끔은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무책임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눈치 안 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실은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좀 너무 그렇게 무모하게 사는 것이 아닐까? 너무 지혜롭지 않게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평가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것에 내 삶의 기준을 삼고 뿌리를 둔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우리가 얄팍하고 계산적인 생각으로 매일매일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두고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시류를 잘 탄 사람이었습니다. 실은 굉장히 세상에서 정말 우수하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시류에 합승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집안 자체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헬라 가장 똑똑하고 가장 우수한 그런 학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세상적인 자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그는 5절 6절에 이런 자기 자랑을 넣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빌립보서를 적으면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처럼 난 율법에 아주 태어날 때부터 정통한 사람이었고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었고 바리새파 사람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 존경하는 바리새인이고 흠이 없고 학문적으로 율법에 정통했고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헬라 문학에도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헬라어를 잘했고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대세였던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교에도 가장 정통한 사람이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유대교 입장에서 앞장서서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내가 이렇게 자랑스럽고 위대한 가문, 나는 베냐민 지파 왕족 출신이고 실은 그렇게 스스로를 자랑했던 이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나의 모든 것, 나의 집안, 나의 학벌, 나의 지식,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가 배설물처럼 여겼다. 빌립보 3장 8절 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나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헛된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시루에 편승하는 것이 가장 세상에 잘 나간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내가 추구하며 따르며 살았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앞서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가 더 이상 그것을 내 소중한 것으로 나를 앞세우는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는 나로 사는 것,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나의 어떤 역량들, 내가 갖춘 것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내가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복을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추구하는 것들을 소유함으로 내가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이제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1절 약간 말씀 보시면 좀 난해하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냐? 그러니까 스스로 나를 추천하겠냐? 이런 뜻이죠.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잠깐 읽어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치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이방의 전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정통성이 있는 교회였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나 다른 야고보나 요한 등 예수님의 바로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써준 추천장을 가지고 이방 교회 선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추천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예루살렘 교회에 정당한 뭔가 명확한 추천서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추천장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당신은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겠냔 말입니까? 당신은 예수를 따랐던 사람도 아니었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믿고 당신의 메시지를 듣고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당신만 안 듣겠어. 우리는 당신 인정하지 않겠어. 라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생전에 예수님 따라잡은 적이 없다고, 그가 그런 제자들의 칭찬과 추천장을 받지 못했다고 그의 사도직을 평가절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반응 속에 베드로가 답변한 이야기가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런 추천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추천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앙은 사람이 인정해주는 것, 당시의 문화나 시류가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인정해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추천장은요, 헬라 원래는 이력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력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과거의 행적이죠. 과거에 보였던 나의 경력들이죠. 내가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일을 했었고, 실은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 노력했는가, 얼마나 열심히 나의 자신을 갖췄는가가 나의 이력서에 등장합니다. 내가 어떤 학문을 했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했었고 어떤 능력을 갖추었고, 이력서엔 그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 이력서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가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잘하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이력서에는 그의 보이지 않는 잠재 역량이 실은 기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실은 관심이 잘 없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과거를 가졌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과거만을 따지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교를 박해했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로 자격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달라졌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던가.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의 과거의 실패들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쓰셨습니다. 제가 온갖 스포츠를 다 즐겨보는 사람이고 스포츠 중계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예전에 격투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UFC 이런 것도 잘 보는데요. 그런데 격투기 중계를 하는데 예전에 한번 붙었던 사람인 과거 전적이 있는 선수들끼리 다시 경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해설자가 이런 해설을 합니다. 굉장히 목회자 같은 멘트를 해요. 이 싸움 예전에 오늘의 시합은 저 선수가 지난 패배를 얼마나 잊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선수가 지난번에 졌는데 오늘은 그 패배를 기억하지 않고 얼마나 잘 준비했는가, 얼마나 그 패배를 잊어버릴 수 있는가가 이 성패를 좌우할 겁니다. 이런 이 해설을 하는 겁니다. 과거의 패배로 인한 어떤 패배 의식을 그가 얼마나 잊었는가, 그 사로잡힘과에서 내가 얼마나 떨쳐 일어났는가. 사도 바울은 지난 자신의 과거를 잊었습니다. 그가 어떤 학문을 했고 어떤 과거의 전력이 있고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중요하지 않다.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될 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 뒤에 있는 것 내가 이제 잊어버리기로 했다. 앞에 있는 것,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것을 향해서 내가 달려갈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내 과거에 매여 있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그가 추천장이 없다는 이유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전에 따라다니지 않았던 이유로,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는 이유로 무시당했을 때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사역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그런 추천장이 나를 그거 없다고 내가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추천장은 그런 사도들이 써준 종이 쪽지, 이게 내 추천장이 아니고 바로 당신들이 나의 추천장입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리스도의 편지인 당신들은 나를 드러내는 추천장이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를 굉장히 무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저의 추천장, 실은 저의 추천장이 있을까요? 저의 추천장하면은 우리 부대 지휘관이 써주신 추천장일 수도 있고 교단의 교단장이 쓰는 추천장일 수도 있겠고 실은 그렇겠죠. 근데 나를 드러내시는 종이 제가 어디에서 학교에 공부를 했고 어디 몇 년도에 어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군대에서 어떤 부대들에서 사역을 했고 어디서 진급을 했고 이런 것들이 저의 어디 이력이 되겠지만 실은 그런 것들이 저의 추천장이 아니라 능력 있고 역량이 있는 사람의 어떤 높은 분의 이런 지휘 추천 이런 것이 저의 추천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나의 추천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저의 추천장은 바로 비승항공교회 여러분 성도님들이 저의 추천장입니다. 그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추천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목사가 어떻게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의 본을 보여서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 모습 자체가 저를 드러내는 추천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군인교회에서 임직을 합니다. 임직할 때에 늘 따라다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목사에게 임직 받았어. 네. 그리고 그때 임직 받은 그 임직자, 그 안수집사, 그 권사, 그 장로는 왜 이렇게 목회 지금 신앙생활이 그 모양이야? 그때 임직 잘못 줬구만. 이게 따라다닙니다. 실은 그건 아닌데요. 네. 근데 감사한 것은 저도 지금까지 군생활하면서 임직을 딱 한 번 제가 속한 교회에서 임직을 한 번 했었는데 그때 임직 받았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래도 저를 굉장히 잘 기억하고 저 늘 목사님께 임직 받아서 임직자 교육 받고 그 기억들을 늘 해주시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같은 교회 안에서 저가 드러나는 것은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성장하고 바른 믿음 안에 서 있는가가 저를 드러내는 추천장이라는 거죠. 제가 속해왔던 비승항공교회가, 제가 속했던 비호교회가, 제가 속했던 창공교회가, 제가 속했던 성문교회가, 제가 속했던 평화교회가, 제가 속했던 희망교회가 어딘지 모르시겠죠. 이런 교회들이 저를 추천할 수 있는 추천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를 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당신들의 삶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추천하는 추천장이 될 겁니다. 그 추천장은 어떤 돌에 쓴, 종이에 쓴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육의 마음판에 쓰여진, 사람의 마음속에 쓰여진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여진 추천장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은 종이 쪽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력서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게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는 것, 나를 드러내는 추천장이 될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추천장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서로가 내가 좋은 사람으로,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서로를 돕는 동역자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나의 추천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이야기하죠. 그분 정말 좋은 분이야. 그분 신앙적으로 정말 올바른 분이야. 그 사람 내가 어디 가도 칭찬하고 어디가 추천할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서로에게 서로가 모두에게 그런 추천장이 되며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 교인들을 대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과 만날 것인가, 어떻게 서로에게 본이 될 것인가를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은 돌비로 쓴 것이 아니라 먹으로 종에 쓴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마음의 마음판에 쓰여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요, 술래잡기 놀이를 많이 합니다. 술래잡기 놀이를 하면 맨 처음엔 어떻게 하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숨을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곳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 숨습니다. 그리고 한참 못 찾고 밖에서 못 찾게 될거리를 외치면 굉장히 뿌듯하죠. 내가 역시 어려운 거 잘 숨었구나. 그런데 괜히 마음에 그냥 나가서 나 여기 있었어 하고 밝히면 되는데 굳이 끝까지 한번 찾아봐라고 안 나가는 심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못 찾다가 짜증을 내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 왜 나를 안 찾지? 좀 찾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생기는 거죠. 맨 처음에 마음은 절대 못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숨었는데 뒤에 마음은 좀 나를 찾아줬으면 그냥 내가 그냥 등장하기에는 좀 이렇게 아쉬워요. 그래서 찾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그런 술래잡기를 하지 않지만 누구나 우린 나를 좀 누가 찾아줬으면 하는 마음들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SNS 아주 열심히 하고요. 누군가가 나의 인스타에, 페이북에 뭔가 나의 어떤 그런 내가 굳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좀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에게 좋아요를 외쳐줬으면 좋겠고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고 실은 찾아와 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실은 숨었지만 찾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실은 우리는 그런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를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끄집어내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편지를 전해야 합니다. 불러주기를 찾아주기를 바라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불러내는 순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순례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정말 외로워하는 사람에게 지쳐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편지를 전하고 위로하고 흔들리는 그냥 아까 잠깐 흔들리는 시류 얘기를 했어요. 가끔 우리가 스팸 메일처럼 남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돈 번대, 이렇게 하면 성공한대, 이렇게 하는 게 삶의 지혜야. 근데 그런 얘기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재테크할까? 어떻게 하면 부동산에 관심 가질까? 주식에 이런 얘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않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다 듣게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린 그런 스팸 같은 메시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어떤 시류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라는 편지를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편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편지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추천장이 나를 증명할 추천장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되어서 세상 속에 나타나셨다는 절기가 바로 주연절입니다. 성탄절 이후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1월, 2월간의 기간이 주현절 절기입니다. 주현절, 주님께서 이 땅에 현현하셨다, 나타나셨다 이런 것을 드러내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입니다. 근데 그 주님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나시는가? 바로 나를 통해 드러나십니다. 나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고 전달되어지고 서로에게 불려질 때 서로가 서로에게 세상을 향해 이 편지를 전할 때